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근면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게으름과 근면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하찮은 미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큰 이치를 통해서도, 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개미는 아주 훌륭한 조직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협동하여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죠. 각자 치밀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를 아주 철저히 수행해냅니다. 여왕개미는 여왕개미대로, 수개미는 수개미대로, 일개미는 일개미들대로, 병정개미는 병정개미대로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런 개미를 통해서 게으른 자들은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깨우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하면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의 사회는 나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죠. 그런데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각자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거죠. 특히 이 일개미들은 개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그룹인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수행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때 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 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스스로 하는 일이 있는데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일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다 힘든 거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과 시켜서 하는 일을 비교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겁니다. 게으른 자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안 하고 시키는 일도 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들을 다 뒤로 미루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개미에게 가서 스스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뒤로 미루고 남에게 떠넘기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후자에 속한다고 하면은 오늘 당장 개미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시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혜를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미에서 배워야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준비성이에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개미는 아주 지혜로운 곤충에 속하죠. 잠언 30장 24절 25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것, 작은 것 중에서 지혜로운 짐승이 4개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먹을 걸 준비하는 개미가 그렇다. 그 다음에 나오는 3가지 동물은 그 잠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반,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걷는 말인데 사반,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과 겨울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이죠.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먹고 살 것만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2배로 일해야죠. 그래서 당장에 먹고 살 것 먹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2배로 일한 것에 그걸 가지고 저축해뒀다가 나머지 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다음을 준비할 줄 알아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다음에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쓸 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게으른 사람은 개미학교에 가서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다음을 착실하게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정도만 일해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어 라고만 생각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이 정도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일할 능력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일해가지고 세이브를 시켜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후 문제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되었어요. 자녀만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다 부모를 부양했기 때문에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경우도 자기와 자기 식구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까지 부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발전된 선진 국가처럼 연금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우리의 노년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죠. 다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 발전되고 있어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분량이, 그런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 경제가 잘 발전해도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죠. 국민 각자가 알아서 자기의 앞날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실하게 그 다음을 위한 것까지 좀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자기 몸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거 잘 사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첨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균형 있는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미처럼 아직 힘이 있을 때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노후를 잘 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가운데서도 부강한 나라 축에 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국가에서는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최저 생계비는 보장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 먹는 게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얼어 죽게 되는 이런 일은 국가가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해도 우리가 최저 생계비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노후에 또는 노년이 되기도 이전에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수입을 거둬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위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저 생계비만 아니고 그 이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미리 세이브해 놓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지금 반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가장 좋은 국가가 보장하는 훌륭한 노후 보장 제도죠. 저도 처음에는 이 국민연금 개시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돼가지고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보장 제도가 없다라는 걸 알고 뒤늦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추납해가지고 만 62세까지 내는 거니까 지난달까지 이제 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그 추납하느라고 아주 한동안 아주 허덕였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좀 거기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적인 어떤 연금에 어느 정도 가입해 놓는 게 그게 굉장히 노후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범위에서의 보험도 들어놓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충분히 일할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게으름을 피우면서 앞날을 준비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 직장이 없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해도 직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근면함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 남보다 수입이 좀 덜하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에 맞춰서 지혜롭게 쪼개서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히 근면하게 살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개미처럼 열심히 살면서 앞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과 함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요. 너무 지나친 것은 못 미친 것과 다르지 않다. 앞날을 대비한답시고 무리하게 연금을 들고 무리하게 저축을 하고 보험도 과하게 들어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에 쪼들리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죠.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현재의 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현재에 두어야 돼요. 현재의 충실함이 미래까지 이어져야지 미래를 위한답시고 현재를 포기하면은 미래를 준비하기도 전에 현재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후 준비를 했는데 노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막상 노년이 되니까 그걸 활용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충실한 현재를 바탕으로 절약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하우스 푸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하우스, 집, 푸어, 가난하다. 그러니까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대출할 수 있는 거, 빌릴 수 있는 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래서 무리하게 집 한 채 딱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집을 한 채 마련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갚아야죠, 이자 갚아야죠 하다 보면 수입은 뻔한데 과도하게 이쪽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다른 쪽에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우스 푸어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이 집을 그렇게 무리하게 마련한 목적이 이 집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배가 되면은 많은 부를 얻을 것이니까, 어떤 부동산 투기, 재테크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너나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막 집 한 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장 1년도 못 돼서 이걸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런 젊은 세대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기 수입과 필요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그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조금 더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 더 절약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영끌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비싸고 좋은 집에 살아야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신불 땅 비싸잖아요. 그러나 신불 땅보다 불 땅으로 오면은 그보다 싸고, 불 땅에서 쌍용으로 넘어오면은 이거는 반값이에요. 근데 쌍용에서 KTX 가는 거나 불 땅에서 KTX 가는 거나 신불 땅에서 KTX 가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신불 땅에서 갤러리아 가는 거나 쌍용동에서 갤러리아 가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너무 무리했어요. 이게 그냥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뻥튀기를 더 해보겠다, 이 목적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참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현실의 삶을, 현실의 사람다운, 현실에 정말 충실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만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집만 한 채 달랑 남고 아무런 여력이 없으면은 지금은 이제 좋은 제도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주택연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집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집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집을 위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너무 무리해서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일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게으르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수면도 취하지 말고 쉬지도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게으르지 않는 삶, 근면한 삶,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충분히 쉼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면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핵심이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근면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가지고 앞날을 잘 준비해라, 이 말씀이죠. 게으른 자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자, 9절에서 11절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를 깨우는 가장 절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깨닫고 이 말씀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강조해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일 안 하면 지금도 배고프고 나중 가면 더 배고픈 거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많아서 게으른데, 게으른 사람들이 되는 핑계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 잠언 2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건 맞죠. 이렇게 살고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큰 잘못이지요. 문짝이 돌적이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 침상에서 돈다. 그리고 핑계거리가 많아요.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코로나 있다,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릇에 손을 놓고도 힘들어 올리는 거, 이게 괴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근면하면 어떻게 돼요? 근면하면 잠언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에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아멘. 게을러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똑똑하시네. 게으르지 마시고 좀 우리가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다 폐허가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해서 부지런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이 온 겁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이익 탐하지 않고 지혜를 따라 살면서 마음과 육신을 잘 지키면서 근면하게 살아가면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 부지런을 떠나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7장 23절 말씀, 잠언 2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만약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그 소떼에게 둬야죠.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영적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과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목양에 신경을 써야죠. 엉뚱한 일에 관심 갖고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몇 명의 양떼를 맡았든 주일학교 교사 또는 구역장이든 또는 교구장이든 또 담임 목사든 내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영적으로 내게 맡겨진 양떼들에 대해서 그 형편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거기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은 열심히 써야 돼요. 교회 나오는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일도 주일날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다 이날은 공휴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쉬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주 5일째니까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해가지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즐기고 쉬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쉬어야 될 때에 옷차림을 단정해가지고 예배당에 올라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는 분들은 더 일찍 와가지고 더 늦게까지 봉사하며 섬기는 일을 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게으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 오기 때 힘들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빚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몇 사람만 부지런하고 나머지는 게으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게으름을 버리고 근면함을 지니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특별히 개미처럼 스스로 알아서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앞날을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은 우리의 노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노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노후를 대비하고 진짜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노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대비하는 그런 천국의 영원한 날을 대비하는 성도가 진짜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걸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집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한 앞날 때문에 여기에다 온갖 에너지를 다 쓰고 온갖 돈을 다 거기에다 쓰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에는 내가 활용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은 다시 구조조정해야 돼요. 세상 말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잘 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도 저 보험도 다 집을 위해서도 다 생각하지만 정말 영적인 일을 위해서도,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개미를 본받으라 했다 해서 진짜 개미가 되면 안 돼요. 개미는 땅에다가 모든 걸 다 쌓아둬요. 오직 땅만 쳐다보고 땅 속에 파묻는 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노후 준비도 하고 하늘의 보물 쌓는 일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돼. 욕심 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면 돼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욕심 좀 내려놓으면 이거 다 얼마든지 지혜롭게 이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앞날을 대비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일에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한 것이다, 앞날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